제 20장.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맞이하였는데 그 이름은 그투라였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짐을 한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식들이 아수르 부족, 루투스 부족, 룸 부족을 낳았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였다. 이들 모두 그투라의 후예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이삭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그가 선조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자식들을 이삭으로부터 떼어 동쪽으로 보냈다. 아브라함의 삶은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선조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능한 주의 은총을 받으며 살았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베라 동굴에 묻었다. 이 동굴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이었는데 이 땅은 마므의 동쪽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이 땅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곳에 묻히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선조들의 품으로 돌아간 뒤에 전능한 주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은총을 주었다. 사라의 여종 캠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아래와 같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와 같다. 첫 기업인 느바옅, 그 아래로 케달, 아드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다, 데마, 여툴, 나비스, 케드마이다. 이것이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그들끼리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이스마엘의 삶은 137년이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윌라에서 수르에 이르는 지방에 퍼져 살았고 수르는 캠트,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혈육의 형제들과 함께 정착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혈족은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족을 이어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을 때 그의 나이는 40년이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서 라반의 누이였다. 때가 차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 중에 한 아이는 피부가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한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년이었다. 두 쌍둥이가 자라서 에서라는 자는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어 들에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자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에 오는 고기를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리하여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성격이 절제되고 온유한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루는 에서가 기력이 없고 지친 몸으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다. 기력이 없고 지친 모습을 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니 나에게 먼저 물을 좀 줘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도 좀 줘라. 그러고 나서 야곱은 에서에게 물과 누룩이 없는 빵을 갖다 주어 실컷 먹게 하였다. 물과 누룩이 없는 빵을 실컷 먹은 에서는 야곱의 장막에서 떠났다. 제 21장.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로 가려고 하였다. 그때 전능한 주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캠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자리 잡아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라. 나는 너를 항상 인도하고 보살피며 은총을 줄 것이다. 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 너와 내 후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내 후예를 하늘에 떠 있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내 모든 후예들이 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항상 나를 믿고 따른 것과 나의 언약을 지킨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고 전능한 주는 이삭과 대화를 마치고 떠났다. 이삭은 그랄 땅에 정착하여 전능한 주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가 그곳에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삭은 전능한 주의 은총으로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 점점 재산이 늘어나 부유해졌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짐승들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고, 이삭은 그 모든 우물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우물을 파다가 물이 샘솟는 줄기를 찾았다.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하나 팠다. 이삭은 전능한 주가 우리들의 앞을 항상 인도해 주어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라며 전능한 주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이삭은 그 장소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전능한 주가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능한 주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 길을 인도하는 주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 내게 은총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전능한 주는 대화를 마치고 떠났다. 전능한 주와 대화를 마치자마자 이삭은 그곳에서 전능한 주에게 경배하고 장막을 쳐서 거주하였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에서 샘줄기를 찾아 물이 터져 샘솟는다는 소식을 이삭에게 말하였다. 에서는 그의 나이가 40년이 되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에서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괴롭고 근심하였으며 기뻐하지 않았다. 제 22장. 어느 날 야곱은 자기의 길을 떠나 밧다마람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고 있었다. 그곳에 가보니 우물이 있었다. 우물 곁에는 양들이 새 무리로 나뉘어져 쉬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커다란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이 커다란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위에서 굴렸다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덮어두려는 용도로 만든 것이다. 야곱이 그 장소에 다다라 그 우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디 출신이며 어디에서 온 자들이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소. 라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다시 물었다. 그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알고 있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 있소.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라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잘 지내고 있소. 당신은 누구이오? 라고 물었을 때 때마침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물을 향해 양들을 몰고 오는 저 여자가 라반의 딸이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하였다. 지금 이때는 가축을 모아드릴 때도 아닌데 어찌하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는 것이오. 야곱의 이 말을 들은 그들이 말하였다. 모든 양떼가 다 모여들기 전에는 안 돼요. 양떼가 다 모이고 나서야 우리는 이 우물에서 커다란 돌뚜껑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게 되어 있어. 야곱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에 도착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양떼를 보자 직접 나서서 우물에서 커다란 돌뚜껑을 굴려내고 라헬이 몰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은 라헬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면서 말하였다. 야곱이 라헬, 당신의 아버지가 곧 내 어머니 리브가의 혈족이요.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야곱이 한 말을 전하였다. 라반은 자기 누이 리브가의 몸에서 나온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 말을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틀림없이 내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너는 내 혈족이다. 너는 마음 편히 지내다가 떠나고 싶을 때 내 갈 길로 가면 된다. 다음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혈족이라고 해서 일을 거저 시켜서야 되겠는가? 품값을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의 품값을 주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한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첫째는 레아이고 둘째는 라헬이었다. 레아는 지식과 지혜가 많은 자였으나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예뻤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기쁘게 여겼다. 야곱은 라반에게 레아와 라헬을 주십시오. 라며 간청하였다. 야곱의 이 말을 들은 라반이 기뻐하였다.
나의 딸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바에는 내게 주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시간이 흘러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당신의 두 딸을 나의 아내로 줄 것을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은 크게 기뻐하여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어 잔치를 베풀었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그 후 한동안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지 않았다. 제 23장. 라헬은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였다. 때가 되어 비라가 임신하게 되자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아이를 갖게 되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나 레아 또한 아버지 라반이 붙여준 몸종 질바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질바도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었다. 레아는 엄청 기뻐하였다.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불렀다. 레아의 몸종 질바가 야곱에게서 또 두 번째로 아이를 낳아주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였다. 그리하여 레아는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불렀다. 레아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다. 또 레아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이었다. 그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다. 마침내 라헬도 야곱과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후 야곱이 라반에게 간청하였다. 나를 내 고향, 내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보고 싶고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한 값으로 얻은 두 아내와 자식들을 나와 같이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 내가 지금까지 너와 같이 있으면서 복을 받은 이유는 너로 인해 전능한 주가 나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제 24장. 야곱은 곧바로 레아와 라헬에게 종들을 보내어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넣었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이 믿고 따르는 전능한 주가 나에게 말한 그 길로 떠날 것이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낙타에 태웠다.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가축대를 몰고 남종과 여종과 함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 그날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길을 떠나보냈다.